네,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미션 영상부 신상목 부장입니다. 오늘은 최근 우리나라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백신 음모론과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분은 총신대 라영환 교수님입니다. 라 교수님은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전공은 조직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최근 백신 음모론이 등장하면서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음모론의 골자는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만들어서 통제하려는 특정 세력이 배후이고 그들이 인구수를 통제하기 위해 백신을 주입, DNA를 조작하려 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백신 안에 베리칩을 심으려 하고 있으며 베리칩은 짐승의 숫자인 666이니 절대 맞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런 음모론 요즘 왜 등장하는 걸까요? 전공이 종말론이다 보니까 잠깐 좀 쉽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종말을 얘기해서 먹고 사는 사람 제국군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점쟁이, 그다음에 미래학자, 그리고 저처럼 종말론 전공하는 사람들, 또 어쩌면 뭐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를 얘기하는 사람들일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내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네, 내일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과거는 인식의 세계고 그리고 미래는 의지의 세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미래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알 수 없는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되는가인데 성경은 늘 과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미래를 인식하게 하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SNL을 중심으로 해서 음모론이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빌 게이츠가 뭐 코로나 백신을 심었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보면 190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그때도 굉장히 이렇게 이슈가 되었던, 우리나라는 단미 선교회도 그렇고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뭐 베리칩 논쟁도 있고 또 생체칩도 있고 또 이제 사실은 뭐 베리칩이나 생체칩은 기술적으로는 이게 가능한 부분도 있고 이미 스웨덴에서는 거의 뭐 얼마 전에 상용화돼서 그거로 뭐 저는 뭐 이제 일단은 그 신용카드 대신 지불도 하고 문도 열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긴 한 4천 명 정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성경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80년대를 기억해 보면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컴퓨터가 666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크레딧 카드가 666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 근데 왜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까? 이제 음모론이잖아요. 근데 보면 주식이 안정적일 때 사람들이 돈을 벌까요? 불안정적일 때 돈을 벌까요? 떨어질 때. 떨어질 때 돈을 벌겠죠. 우리나라도 IMF 때 오히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사회가 불안정한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 저는 음모론을 퍼뜨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를 보면 그 조회수가 뭐 100만 넘는 것들이 많고 되게 크리스찬들이 봐요. 근데 그것이 정말 신앙에 도움을 주는가 아니면 오히려 불안을 조성하는 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모론이 생기는 건 그런 거예요.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인식의 세계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음모론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은 이제 르네 쥐라드 같은 경우에 희생양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가 긴장될 때 뭔가 희생양을 만들어야 긴장을 조절하는. 그러니까 사실 음모론은 다양한 세력들에 의해서 저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중세의 패스트의 원인을 유대인에게 좀 돌리는 것들도 있고요. 사실 유대인에게 돌렸던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는 중세 때는 이 소위 금융에 관한 것들은 신자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 하찮은 일을 유대인들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그 이제 소설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반감들이 있으니까 사회적 불만을 유대인에게 돌리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대마다 있었고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초대도 그렇고 종교개혁도 있었고 시대마다 있었는데요. 통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얘기하면 설명되지 않은 현상을 맞이했을 때 사람들의 불안함,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또 왜 불안한가를 생각. 저는 이제 다시 또 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가 뒤에서 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을 못 받고 안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 하면 저는 마음이 굳건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저는 성경 어디에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고 그랬지 어떤 표를 받고 안 받고가 그건 중표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어떤 자기들의 신앙에 대해 굳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혹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번에 나온 음모론은 이제 보니까 QAnon이라고 하는 어떤 네네. 단체가 정체를 드러내면서 그쵸. 더 지금 확산시키고 네네. 있는데요. 이 음모론의 이 미국산 음모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략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큐아논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프리메이슨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프리메이슨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는 잘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프리메이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의 근거를 어디서 따지냐면 이제 역대기에 나오는 그 이제 히람이라고 하는 이제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던 이 사람에게서 찾아요. 성경은 솔로몬이 두로왕 그 후람과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두로왕 후람이 단의 후손 중에 단의 여인 가운데 두로 사람과 결혼했던 사람 중에 히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각종 동과 철과 금과 은을 잘 하는 장인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돌도 잘 다루고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 잘 다룬 사람인데 이 사람을 솔로몬 성전을 졌는데 보내요. 그래서 이제 보내서 성전 일을 하는데 성경에는 이 사람이 책임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프리메이슨의 역사를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 장인들이 보니까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너무 높은 직급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람과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대한 전체 설계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이 와서 마치 이제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을 시기하는 것처럼 야, 왜 너만 그러냐? 나를 좀 추천해서 높은 장위로 올라가게 해줘라. 정보 좀 다오. 그랬더니 히람이 거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 사람이 가서 성전 도문에서 그 숨을 세척되는 자로 쳐요. 치는데 살아남고 서쪽 문으로 돌아가고 해서 3번을 이제 하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근거로 하면서 뭐냐면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거냐면 인류의 계몽의 하나의 상징으로 보고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히람이 석공이 아니거든요. 이게 프리메이슨이 석공인데 그 많은 것 중에 돌을 다루던 한 구절은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죽음으로써 인류가 계몽할 기회를 놓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프리메이슨의 상징인 트리니티 그 삼각형이 뭐냐면 솔로몬과 두로왕 후란과 그다음에 히람 이 셋이 삼위일체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뭐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면 솔로몬 성전과 이 인류 계몽은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고요. 솔로몬이 아마 천국에서 땅을 치면서 뭐라 그럴 것 같은 자기를 소위 인류 계명의 그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로 넣는다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를 끌고 가고 나중에는 이것을 더 끌고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소위 그 바벨탑을 건설했던 니무롯까지 올라가고 거슬 그래서 더 올라가서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결국은 그 아벨의 자손인 에녹까지 연결을 시켜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소위 그 결국은 뭐냐면 도시라는 것이 뭐 사실은 우리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문화라고 얘기하면 against God의 상징으로 프리메이슨 자기의 역사를 끄집어 가고 있고요. 역사 속 근대에서 프리메이슨이 처음 생긴 것은 대략 언제냐면 1717년 정도 영국에서 이제 시작이 돼요. 이게 설립이 되고 활동들을 오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 계몽 사상과 연결이 돼요. 계몽 사상이 연결되면서 소위 인간을 억누르는 종교로부터 우리를 좀 자유롭시킨다는. 그래서 이제 그 1738년 교황 클레멘스 12세에 의해서 이미 그 사교로 이제 이단으로 이제 판명이 되고 그렇게 됐지만 그 시대적 분위기가 워낙에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독일로 프랑스로 이제 확장이 되어 갔어. 지금의 이제 프리메이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확산됐던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어떤 그 중세에 이어왔던 그 종교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의 거부감 그리고 이제 소위 이신론이죠. 그 신이 이 세상을 만들기는 했지만 이 세상은 자연법칙으로 움직여진다는 계몽주의 사상과 연결시키면서
뭔가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던 사람이 이렇게 확산됐던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영국 산업혁명에 이제 그렇죠. 1712년에 증기기관이 처음 나오고 네, 네, 맞습니다. 자본주의가 형성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는데 네, 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온 이제 거네요. 나온 거로 보고요. 말씀하신 그러면 유래에서 이제, 네. 이제 성경이 유래라면 어떻게 보면 프리메이슨은 뭐 유대교 또는 기독교와도 굉장히 관련이 있나요? 있는 게 아니라 이단하고 똑같아요. 이단. 신천지하고 그러니까 네. 성경이 어떤 부분을 인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역대기가 11개 나와요. 근데 이제 그 11개 좀 더 자세히 나오고 역대기 3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 어디도 히람이 피살됐다거나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뭐 대장금의 한 줄처럼 이게 소설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잠깐 등장하는 인물을 확대했던 것이 있고 솔로몬 성전은 부사레가 오홀리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안에는 각종 장식이 중요하지 그 석공이라는 의미가 강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약간의 왜곡된 해석으로 보는 것이 좀 맞다라고 그 보고요. 프리메이슨 회원 중에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름도 거론이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그것도 진짜 신기한 게요. 네네. 사실은 프리메이슨이 이제 자기들의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 500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건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조사를 했냐면 1960년이 되면서 프리메이슨이 급격히 약화돼요. 그전에는 프리메이슨이 비밀 조직이었잖아요. 비밀 조직이었는데 아예 인터넷에 자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회원이 되는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회자되는 프리메이슨은 비밀 조직이잖아요. 그 비밀 조직에 그 목사님 들어있는 거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꽤 많이 회자되더라고요. 자기가 프리메이슨 회원이라고 네. 이야기하는 사람을 네, 봤는데 네, 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위키피디아라는 사이트에 보면 프리메이슨 가입 절차가 있어요. 그걸 그대로 따라서 얘기를 하더라고. 모차르트가 프리메이슨이다. 또 JFK도 프리메이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냥 음모론이지 하긴 그렇고 또 하나는 최근에 프리메이슨이 약화되면서 했던 일이 뭔지 저는 이 프리메이슨이 확장되잖아요. 프리메이슨이 좋아할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를 좀 강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혹시 드라큘라라는 영화 기억하세요? 드라큘라. 네, 옛날에 요즘 없지만 근데 저는 그 영화가 교회에서 꼭 금요철에 봐야 될 영화 같더라고. 왜냐면 그 영화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그 무선 드라큘라도 십자가 보면 끝이잖아요. 근데 누구도 그 영화 보면서 보혈의 능력 얘기하지 않아요. 사단의 두려움만 얘기하지.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이 그런 전략이 그건 거죠. 자기들을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해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경건한 크리스천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들의 전략에 말려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일루미나티는 어떤 네, 조직인가요? 일루미나티는 이제 카톨릭에서 만들어진 사조직이에요. 그게 이제 1776년에 이제 독일 바이에른 주에서 예수의 멤버였던 아담 바이스 하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얘기했던 1176년이라고 하면 18세기잖아요. 18세기 이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회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프랑스 혁명의 그 토대를 이루었던 계몽주의 사상가 중에 예수의 멤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운데는 인간의 이성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그래서 뭔가 프리메이슨과도 비슷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했고 1785년도에 바이에른 주정부에 의해서 이게 이제 해산이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보통 두 가지 얘기예요. 이제 사교 집단이다. 사교는 두 가지인데 펠로십의 사교와 플러스 사교. 이단 종교 요 두 개를 같이 연결시키고 저는 일루미나티도 그런 맥락 속에서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즘 떠도는 음모론에서 세계 단일 정부가 있고 그들이 인구를 통제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유엔에서 하는 ID 2020이라는 뭐 전략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일이 정말 있는 걸까요? 저는 이제 그런 음모론을 대중에게 확산시키기 가장 좋은 계기는 저는 헐리우드 영화라고 봐요.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토탈 리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얼마 전에 킹스맨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어떤 중앙 집권화된 어떤 조직 그리고 인간이 가장 커다란 바이러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 소위 개체 수를 조절해서 네네네. 지구라는 환경을 좀 유지시킨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영화에서 얘기가 나오고 영화에서 했던 얘기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럴듯해서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하는데요. 저는 크리스찬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단일화가 되는 것은 성경은 거부하느냐를 보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꿈꿨던 나라는 이방인과 야만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각 나라의 언어와 족속들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착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를 교회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함께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고 다만 이제 성경에서 보면 바빌론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의 이제 문화적 코드 때문에 상충된다고 하지만 결국 뭐냐면 왜 모이느냐? 모여서 모임이 목적이 뭐냐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단일 통제만 가지고 보려다 보니까 저는 성경을 모르고 두 번째는 헐리우드의 음모론에 빠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WHO에서 이제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조절하자 얘기했잖아요. 조절 못했잖아요. 조사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북한 핵 문제도 조절하지 못하는 유엔이 지금 전 세계에 어떤 증표를 주고 컨트롤한다? 저는 난센스라고 보고요. 80년대 때 기억이 나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쓰면서 이유를 이제 그렇죠. 또 이제 그 음료로 네네네네. 보고 10개국 얘기를 했는데 지금 10개국이 넘었잖아요. 그럼 종말에도 수십 번 났을 텐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미 역사 속에서도 그렇지 않고 저는 앞으로도 그거는 가능하지 않은 거라는 거 보고요. 네. 네. 베리칩이 나오고 이것이 이제 666과 연결을 시킨다는 말이죠. 자, 베리칩이 뭔데 이제 짐승의 수인 666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걸까요? 최근에 나왔던 영화 토탈리콜을 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소위 베리칩이 상용화된 사회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뇌에 블랙박스를 심어 놓는다든지, 그다음에 손바닥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현금처럼 지불하고 문을 연다든지 이런 얘기가 지금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스웨덴에서 개발한 것은 손바닥에 약 한 3mm가 되는 이제 칩을 피부 한 3mm 밑으로 넣어주면 그것이 크레딧 카드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게 이슈가 된 것들은 어쩌면 최근에 코로나가 이슈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그 확진자, 동선, 감염 경로 파악이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건 이미 크레딧 카드나 우리 지금 휴대전화로 인식하고 있다면 그런 게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하이드로겔 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언뜻 들어본 네, 하이드로겔 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군대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중동이라든지 다른 나라 가면 이게 이제 바이러스 감염될 수 있잖아요. 그럼 몸 밑에 칩을 집어넣어주면 바이러스가 감염해서 이상 반응이 오면 칩이 센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형광 스캐너를 어깨에 붙이면 칩보다는 칩에서 보이는 시그널을 이거 인식해서 이제 그걸 알아낸다고 해서 군대에서 쓰기는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이제 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뭐 빌 게이츠가 또 이번에 백신을 개발해서 근데 빌 게이츠가 파이자나 모더나의 주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백신 안에 그 이제 그걸 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기술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한 개인이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일반인이 모르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베리칩과 생체칩이라는 게 기술로 가능하긴 하지만 그것을 666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미 컴퓨터도 그런 얘기 있었고 크레딧 카드 그 얘기 있었고 저는 사실은 휴대전화가 최고라고 보거든요. 예. 요즘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구글 갓이라고. 구글 knows everything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항상 언제든지 전 있어 왔다고 보고 뭐 뒤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맥락에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초로 가능하지만 이것이 666과 연결시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666이 뭡니까? 666이요? 네네. 그 666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계시록 13장에 나와요. 이제 성경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13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천이 다 죽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666과 이마의 편을 봐고 거리를 하지 못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과 베리칩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동일한 맥락으로 보자면 크레딧 카드도 그럴 수 있는 거고 요즘은 휴대전화로 다 자동 결제를 하니까 그럴 거라고 봐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게 어떤 말일까? 그것은 사람의 수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 있는 것 중에 게마트리아라고 있어요. 게마트리아. 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고등학교 때 뭐 사귄 건 아니지만 그 여자친구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그 집에 가서 아이를 부를 지금 휴대전화가 없으니까 그 아이 이름을 뭐 영자야 그러면은 어머니가 알 거 아니에요. 그 창에 돌을 던지면 또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사인해 보내면 영화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이 알고 나오는 이제 그런. 또 저는 옛날에 그런 거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 나, 다 기억 니은을 이제 뭐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 지어가지고 얘랑 나랑 사귀냐 안 사귀냐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근데 고대 사회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폼페이를 갔었는데 뭐 이 집은 뭐 456의 집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신약 성경을 보시면 번호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남들이 그래요. 그 고대 사람도 그 숫자에 예민했을까라고 하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되는데요. 마태복음 1장이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다윗의 자손은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다윗에게서 메시아가 난다는 그래서 그 족보를 14대로 나눠요. 근데 실제로 족보는 14대가 넘어요. 근데 왜 14대로 나누냐? 다비드를 합치면 464, 14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복음서에서도 이 숫자에 대한 것들이 그 시기엔 익숙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학자들이 이제 라틴어에서 그 네로, 카이사르를 합치면 그 수의 합이 666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숫자를 세워볼 것이다. 숫자를 세워봐라. 그 사람의 숫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상징적인 것으로 그 당시 네로로 상징되는 시저의 또 트라이안 황제 이후로 굉장히 핍박들을 받잖아요. 그런 박해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어떤 상징적인 언어로. 왜냐하면 지금 그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는데 야, 네로가 그게 문제다. 그거 음료다.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에 그 서신이 밖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그들에게 익숙했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코드를 가지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성경 그 계시록 안에서만 어떻게 보면 해석될 일이지 또 그 당시 문화와 상황 속에서 그렇죠. 해석될 일이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걸 끌어와서 지금 뭔가와 연결시키는 거는 좀 무리가 있겠네요. 네, 그건 무리가 있죠. 그건 이제 결국은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관한 문제이기는 한데 저는 이제 한 가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종말론 전공이다 보니까 언제 종말이 올까요? 네. 그러게요. 주님만 아시는 거 아닐까요? 주님만 아시죠. 근데 이렇게 재밌는 얘기였어요. 움베르토 에코라는 이 사람이 기후학자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종말이라는 건 시간이 가다가 더 갈 수 없어서 터지는 게 종말이 아니라 시간의 끝이 아니다. 그래서 시간의 완성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가 이제 조직신학자로 보면 언제 종말이 오느냐? 예수님께서 오시면 종말이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의 파국으로서의 종말이 아니라 그분께서 오셔야 종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의 역사의 끝에 도달하면 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종말에 대해서 관심 두지만 사실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루어지는 음모론이나 종말에 관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이비 종말론이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자는 종말론. 이거는 가장 쉬워서 혹시 여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누가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얘기하지 않는다라면 이건 사이비다라고 보시면 가장 쉬운 구분점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있고 없고 굉장히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수님이 없으면 굉장히 공포스럽고 그쵸. 두렵고 뭔가 나도 심판 받을 것 같고 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 굉장한 희망의 소망의 소식이잖아요. 소망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2절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아직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장차 그분이 올 때에
그와 같이 될 것을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이미 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라고 할 때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를 이미 온 것 생각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뭐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 종말론은 내일을 얘기하지만 핵심은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이제 보통 종말에 관한 책이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복음서라고 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명확하게 승리를 얘기하는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공통 특징이 뭐예요? 끝까지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하고 심판 얘기가 매 나오지만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종말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알아놓고 그러니까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복음서나 예수의 말씀이나 계시록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음모론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런 그 음모론에 가지는 목적이 뭐냐? 그 중에 하나는 근본적으로 뭐냐면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자와 징조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뭐 이단 사이비도 사실 그런 면에서 똑같죠. 왜곡하잖아요. 네네. 그 이제 뭐 음모론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계시록 또는 종말론을 이렇게 보면서 네. 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쵸. 누구인가에 대한 네네. 부분이거든요. 적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요. 너무 많아서. 각 시대마다 있고 종말 얘기 하나 더 할게요. 현재가 종말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가 종말을 위해서 생각하지만 현재가 종말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현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미래가 오늘을 위해서. 그게 이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the power of the future of the present. 현재를 지배하는 미래의 힘. 이게 어떤 거냐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게 증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이루어졌다고 보인다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현재는 눈에 안 보이죠. 근데 그 미래 때문에 현재를 참고 견디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미래의 기능이 뭔가를 저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대부분의 얘기는 미래를 불안케 하는 요소로 보는 거죠. 성경에 있는 미래는 약속인데 약속과 성취잖아요. 근데 약속을 얘기하지 않고 불안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저는 그런 맥락으로 좀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대는 끊임없이 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문화라고 보고 그것이 어떤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던 아닌 사람이었던 늘 against God의 그 문화는 늘 있었고 저는 그것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하고 그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 가인의 자손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지만 아벨이 죽고 셋을 주셨잖아요. 가인의 후손은 뭐냐? 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인이 하나님이 보여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혹시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성경 보시면 에덴 동편으로 가요. 왜 에덴 동편으로 가는 줄 아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편에 두루든 화형을 둬서 그 길을 지킨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들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내가 하나님 없어도 내가 가지 뭐. 내가 해결하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자기가 도시를 만들고 이게 어게인스트 가세 문화. 셋의 문화는 뭐냐? 그 성경을 보시면 셋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게 두 개의 문화는 언제나 있었고 저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하나님을 대접하는 개인, 전 그 모든 것들을 저는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렇죠. 문화나 사람 그렇죠. 모두가 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자체가 저는 적그리스도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기독교 신자들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건전하고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종말론을 또 알아야 된다는 결론이 그렇죠. 나오는데요. 이를 위해서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 성경을 봐야 되겠죠.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야 나도 모른다 그래. 모르는 게 아니겠죠. 그 뭐냐면 니들이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할 바는 뭐냐?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종말론은 한 세 가지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종말론은 뭐냐면 역사의 마지막에 가는 거다. 역사의 마지막은 뭐냐라고 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완성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역사의 목적. 역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전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아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종말에 대한 가장 바른 자세는 뭘까라고 하면 어떤 하나님의 골이 뭐지?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백투 예루살렘이 아니라 백투 바이블. 예, 성경으로 돌아가서 저는 성경 속에서 그 시대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